하나님께서 이삭을 우리가 내용을 다 알듯이 제물로 실제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순양을 예비해 주셨다가 그것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원치 않는 일이요, 그럴 뜻이 없는 게 분명한데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을까?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인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가, 즉 믿음을 통한 믿음의 순종,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는 내용이 하나의 시험의 내용일 수가 있죠.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또 16, 17세가 될 만큼 자란 이삭을, 아브라함은 그러면 116세요 117세가 됐으니까 기력이 약해졌죠. 상당히 쇠약했을 것이고, 이삭은 이제 16, 17세가 됐으니까 아주 자랐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기세가 이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청소년의 그런 기세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라.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면서 과연 이러한 것조차도 네가 잘 지키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보다 어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일 순종을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런 정도까지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온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순종을 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인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방인들도 다급해지면 맏아들을 그 불에 던져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과 관련한 순종의 정도, 헌신의 정도는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의 일반적인 신심,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신실한 신앙의 또는 전폭적인 헌신이 요구되고 있지만, 다른 종교도 믿음이 신실한 신앙인들은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 자체를 드러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그것 자체가 시험의 요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험의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고자 하시는 시험은 이 정도 얼마만큼까지 순종하는가를 넘어서서 그가 왜 그렇게까지 순종하는가,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도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이제 두 번째요. 또 하나가, 세 번째가 그 믿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관한 믿음이 또 중요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정도요,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대상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측면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그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의 내용이 무엇일까? 75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명령을 기초로 해보게 되면 약 40년이 넘는 세월이죠. 한 42, 3년 됐을지 않을까. 그 세월 전, 그 아주 오랜 세월을 추억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이 준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1절에 주어진 말씀대로 자기 본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그 땅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자 하셨어요. 그게 전체를 요약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하나는 뭡니까? 자손에 관한 약속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땅에 관한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 그 복의 내용의 핵심에 자손과 땅이 물려져 있는데, 그런데 땅의 약속은 사실 자손의 약속에 부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손이 없으면 땅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손이 있으므로 땅의 약속이 복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초점은 점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로 몰아져 갑니다.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 이렇게 하시죠. 하늘의 물결을 세우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현실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이죠. 전혀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상태 속에 결국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섹이나 내 후사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자기 후사에 대한 체념이 있는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 얘기하시니 그걸 어찌 믿으라 말씀하시는가. 근데 6절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턱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불러내셨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꾹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말한 내용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르기를, 15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다시 땅의 약속을 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를 단순히 약속을 해 줌을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세워서 크게 번성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의심하지 마라. 이 약속을 언약 체결하여 이 약속을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증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또 확정해 주셨으니 이중적인 장치를 두어서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아예 이렇게 말하죠. 그 약속의 확실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 넌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까 이름까지 계명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어버리죠. 왜냐하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에게 조카겠다라고 말을 하자 주님은 다시 관점을 계속 후사에게 초점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또 다른 후사를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의 후사서 번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결국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의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월 속에서 계속 반복된 약속과 언약의 의식으로 강조한 내용이 결국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낳을 아들에게서 이루어질 걸 말씀하시니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라는 존재,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약속의 내용을 전체를 모아놓으면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글로 이렇게 모아가신 것이죠.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색도 아니고 법적인 아들도 아니고 육적인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서 난 아들이야 돼야 하니 결국은 다 아니요. 결국 100세 때 한 아들 다 주시고 그 아들 통하여 무별처럼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헛되게 되어집니다. 이삭과 하나님의 약속은 동전의 양면처럼 일체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이삭의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동시에 뭐가 되죠? 죽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커다란 믿음의 내용과 관련된 그 압박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죽는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죽는가?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죽는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죽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 없다면 이삭은 죽지 않는다. 이 이삭과 약속의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일체성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이 압박되어 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주실 때 명령은 단순한 믿음의 정도의 깊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낮게 만드는 내용으로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주님 정확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을 네가 믿는가? 내가 너에게 말한 복의 약속을 믿는가? 그렇다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명령 앞에서 이삭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폐기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될 수 없다면 이삭이 과연 죽겠는가? 제물로 바친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요. 그의 또 다른 알 수 없는 간섭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능력을 추억하게 될 것이죠. 이삭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본자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의 일체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과연 그 믿음대로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구속사적 의미가 슬며시 밀려 들어옵니다. 이삭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자체로는 제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삭의 제물은 이삭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제물을 예표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의 자녀요 독자라는 이 관계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또한 뭐가 되죠? 독자가 되어지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실 뜻을 드러내주죠. 이삭 자체의 행동과 반응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 잘 나타내 줍니다. 근데 이삭이 116세 내지 7세 된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16, 17, 16, 17된 이삭이 그대로
자기 재물의 번제 단위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칼로 아버지가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그 순간에도 저항치 않고 그냥 맡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을 본 것이죠. 이삭의 믿음이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 이삭에 큰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약속을 받은 이는 아버지지 이삭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약속을 부어주셨을 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받고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따라 믿고 가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받고 아버지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약속 받고 있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께 자신을 전체 의탁해 나갑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는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동산의 기도와 같은 내용의 예표적 의미가 그 안에 있죠. 전적인 아버지 뜻의 의탁입니다. 그 의탁 속에서 그대로 이삭은 마치 이사야서 53장 7절에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이삭은 잠잠히 죽음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순종의 제물입니다. 제물됨의 특성인 순종을 그대로 드러내주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이삭의 제물 바치는 사건의 예표성의 의미는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산의 역사적 특성 때문에 더욱더 강조되어 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는 임재에 쳐서요, 또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셨던 번제단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는 것이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산 위에 하나님 훗날 시온성을 정하시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정하게 짓게 명하세요. 역사적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 그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은 긴 역사의 섭리 가운데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소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장소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장소에 같은 일치를 두고 역사 속에서 계속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내다봤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죠.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 그대로 훗날 우리를 속죄하실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에 대한 소망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본향을 사모하며 약속을 손에 쥐지 못했으나 약속을 손에 쥔 것처럼 믿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나의 올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그 신비로운 말씀, 유대인들이 펄쩍 뛰죠. 아브라함이 50도 안 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건을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고 말하냐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적 그림자를 통해서 멀리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봤다. 그 약속 소망을 봤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봤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봤을까요? 창세기 22장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 신앙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주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창세기 18장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을 출생한 모든 사건의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요, 그 계획을 넉넉히 이루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믿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또한 숱한 자신의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뒤에 기근이 들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국까지 내려가요. 내려가서 좋은 일 경험합니까?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죠. 창세기 20장에 가게 되면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사라를 만일 바로에게 빼앗기고 아비멜렉의 취함을 당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루시는 언약의 자손 이삭의 출생은 불가능해지죠. 하나님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미련함과 실수, 그 과오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성에도 실수도 그대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태를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일의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미처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온전히 실천해 가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각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창세기 쭉 22장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방패요 요새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이 나오죠.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롯을 생포해서 돌아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르던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 결국은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내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전쟁에 용사여 연합군 세력을 괴멸하고 롯을 구해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능히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더욱더 전율하게 느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죄악을 끝까지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죄악을 미워하시는 그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앙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새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약속을 자기가 받은 자로 돼.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가.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룰 외아들마저 드렸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나 칭할 자들이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요 참 그 설명이 이중적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 제물로 드렸다. 이 해석이 되고요. 동시에는 더 넘어가면 불구하고가 다시 뭐로 바뀌냐면 때문에로 바뀝니다. 믿음의 내용을 보세요. 이미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이 말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것, 이 설명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깊이, 약속의 내용에 대한 확신,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놓고 그걸 바치라 했으니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쳤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차원의 것을 넘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 번성을 말씀하셨으니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패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삭은 살 것이라 라고 나가는 때문에 신앙으로 넘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기반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는 얘기를 곧잘 합니다. 우리는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니까 순종해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판단하는 것은 나죠. 근데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때문에입니다. 내가 이 명령을 왜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대상, 순종의 이유와 동기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12절에 아브라함을 몹시 칭찬하셨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 같으나, 지성의 헌신의 정도를 말하는 것 같으나, 더 중요한 것은 네 아들 네 독자가 누구인가라는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 주시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가까지 나오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어떤지를 내가 알았다까지 나오는 겁니다. 정놓고 네가 받은 믿음의 내용,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알았구나. 나를 온전히 믿고 나오는구나.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아들까지 바치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 있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때문에 믿고 나가는 신앙이라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로 아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쭉 나오면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 결국 이삭이 살 것임을 바라보시죠. 보세요. 21절 넘어가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너희를 줄 알았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를 우겼다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25절, 24절 넘어가서 우리도 위한 것이니, 그 말 보세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고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니 정령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가. 정령코 내가 영생을 믿는 것인가. 죽었으나 육신이 땅에 썩어질 전정 내 영혼이 죽는 그 즉시로 예수와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낙원의 이름을 믿는가. 그 낙원의 이름으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영생을 입을 것을 내가 믿는가. 정령을 믿는가. 그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살아계심과 우리의 인생을 마치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아브라함의 모든 무지와 과실에도 불구하고 살아의 태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작정대로 그 뜻을 다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오심을 다 나타내 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믿듯이 나의 생애 속에서도 주께서 내 생애를 합력한 서원을 이루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내가 믿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질문이죠.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또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과는 동질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영원한 진노에 있는 우리를 그의 자비로 궁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절대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시는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독자 어린 양이심을 같이 계시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어찌 살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